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6절, 1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 하시니 11절 12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아버지 연단하고 훈련하신 것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부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에게 이런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싫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말세에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지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실 때에 저는 저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하고, 또 저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볼 때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저하고 또 세월을 보내다가 주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셔서 제 자신을 돌이키는 믿음으로 말씀을 보며 저 자신도 돌이키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오신 그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증거할 때에 저희 생각이나 사상이나 전하지 않고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고, 또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신 심령으로 다 변화받게 하시고 영광 받을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이 2년 전부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에 증거하라 해서 제가 좀 망설였어요. 망설이다가 빠지려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1번에서 19번까지 천국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전하다가, 이렇게 전하다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국복음 전할 것 같아서 중간에 끊고, 그럼 주의 종이 전할 말씀이 무엇이냐? 천국복음입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 마귀가 주장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부터 은혜로 십자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주의 종이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천국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천국을 들어간다. 첫째로 회개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로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마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은 절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하신 결론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면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신약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브라함 안에서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자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유업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안식입니다. 안식은 영원한 천국, 죽음이 없고 이 슬픔이나 고통이나 애통함이 없는 곳, 안식, 그것이 가나안이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하시고 세상 권세를 허락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6일 동안 살 때에 마귀와 더불어 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안식일,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분별해서 내가 잘못 살았던 반드시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왜 천국 간다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렇게 줄 것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왜? 회개하고 마귀하고 동행하다가 하나님 오시는 날, 우리는 태어날 때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세상 권세와 세상 사람들과 짝해서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동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계신 곳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회개해야 천국을 들어간다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베푸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회개의 세례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는 무엇이냐?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 보면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죄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비춰보니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는 내 죄가 드러나니까는 회개하는 자 하면 애통하는 자. 할렐루야. 애통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 우리 스스로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입니다. 잘못했다고 자백할 때 잘못은 무엇인가? 성경을 보고 이 성경대로 살지 못했던 내 죄가 드러날 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 제가 시편 1편 1절 2절을 얘기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율법은 모세오경이라 했고,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악인의 꾀가 무엇인지, 죄인의 길이 무엇인지,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오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 즉 모세오경을 주야로 묵상했느냐 안 했느냐, 구약은 모세오경 즉 율법을 지켜 행했느냐 안 했느냐.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러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악인의 꾀가 무엇이냐, 그 악인의 꾀를 제가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게 하시기를, 씨 뿌린 비유, 첫째 밭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린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들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냐, 이 복음,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아멘. 그런 복된 말씀. 이 복은 무엇이냐?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영생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주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저주를 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말씀, 복음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13장 11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을 지금 데려다니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 즉 천국 복음은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예로 들으면서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동력자, 사도 바울과 아볼로, 고린도 교회에 주의 종으로 세워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력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다. 아멘. 하나님의 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동력자를 씨를 뿌리는데, 씨는 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리는데, 뿌리면은 하나님이 집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17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즉 우리 마음, 아멘, 더럽히면 하나님의 집인, 성령이 거하는 집인 우리 마음, 이 마음밭에 말씀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의 영은 더러운 영인데,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그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더럽히면은, 즉 세상 사상, 그 세상은 마귀가 주관한데,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은 바벨론이 역사하는 영,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역사하는 영, 애굽에서 역사하는 영, 할렐루야. 그 세상 영이 들어가지고 우리들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이 들어가지고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고, 그렇게 해도
주의 종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하면, 그럼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종 선지자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오실 때 선지자가 누구냐를 저번 시간에 마태복음 13장 이 악인의 꾀부터 먼저 말씀드려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고 들었는데 성도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뭡니까? 악한 자는 악인. 아멘. 시편 1편 1절에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즉 악인이 꾀를 전한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첫째 밭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말씀을 뿌리지 않고 악한 자의 꾀를 뿌린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이 말씀을 빼앗는다 그 말이에요. 그 빼앗는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 살 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은 생각을 하는 것이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세상 사상이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그것이 에덴 동산부터라는 겁니다. 마귀의 말, 즉 에덴 동산의 마귀는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인데, 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은, 사탄의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뺏어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마귀의 말이 들어있으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이 쫓겨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를 통해 쫓겨나고 바벨론을 통해 쫓겨나는데, 그러면 이 악인의 꾀를 듣는 것이 무엇이냐? 악인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그렇게 14절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를 뿌린다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뿌리는데 15절에 보면은 사탄이 와서 그런다. 사탄이 와서 뺏어간다 하면, 그럼 그 사탄이 뭐라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악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아멘. 그러면은 사람인데 그 악인들이 와가지고 왜 뺏어가느냐를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11절은 똑같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지 않고 악인이, 아멘. 성도들의 마음밭에 씨를 누가 뿌린다고요? 하나님의 동력자, 할렐루야. 주의 종들, 구약에서는 선지자, 세례 요한 때까지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아멘. 오늘날 주의 종들을 세워놓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와서, 누가복음 8장에서는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는데, 이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로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거는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은, 내 공로로 구원받다면 자랑이죠. 하나님의 감사만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제는 교회 들어오면은 이 천국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계신 곳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진리를 통해 길이요 진리 하면,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악인의 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즉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마귀가 미혹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니까 주의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 할렐루야. 모세 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세를 도구로 삼아서 썼다고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받을 때에 물속에, 세례 요한에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세례받고 올라오시니 하늘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3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을 성령께서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은 뭐냐?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성령이 예수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들 증가하면은 17절에는 예수님이 고난받았듯이 우리도 고난받아야 된다. 아멘. 그 고난받는 사건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세례받고 나서 하늘에 비둘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 가운데 있는 마귀에게로 인도해서 마귀와 싸움을 붙입니다. 아멘.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 예수 믿어도 우리가 세상 6일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마귀와의 전쟁,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다. 할렐루야. 그럼 전쟁할 때 어떻게 이기느냐를 예수님이 보여줬다고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 이겼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성경을 성령이 감동하시면서 늘 마음대로 풀지 마, 늘 생각대로 풀지 마.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는 요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께는 하나님의 깊음까지 통달하는 자, 즉 씨 뿌리는 비에서 천국의 비밀, 아멘. 비밀로 감춰놓은 이 말씀을 성령께서 여기 이렇게 기록했지, 이 말씀 가지고 대적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행동할 때에 말씀을 보고 주의 종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가지고 하면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7장 4절 이하로 보면은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토에 있을 때 36장에 그랬죠. 고토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마귀를 따르고 세상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르고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고 안 들으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를 통해서 막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남은 사람 이 바벨론을 들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쳐가지고 죽을 사람 죽이고 남은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곳에 잡혀간 것이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영이 죽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무덤 속에 있다, 마른 뼈다, 그 말입니다. 죽은 지 이미 오래됐다. 그럼 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겠느냐 물으더니 주여 나는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이 하는 말씀이 너는 내 말씀을 대언해라 하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지 않은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 대언했습니다. 아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했더니 신명기 8장 3절을 대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야만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주의 종이 무슨 말 전해야 되느냐, 이 악인의 꾀를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조금 전하고 계속 거짓 선지자 부분에서 악인의 꾀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의 교훈,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조금 말씀 전하고 시간 되어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악인의 꾀가 뭐라고 하시면, 씨 뿌린 비에서는 악인은 사람인데, 아멘. 악한 사람이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해서 믿음의 결국, 이 구원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보면은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 이 말세는 성령이 임할 때부터 말세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17절에 보면은 말세에 성령을 물붓듯이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 즉 다시 말하면은 성령 받았을 때부터 말세인데, 말세는 뭡니까?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 성령께서 예비하는데,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친히 가르치신다 하면, 그래서 성령 주의 종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대언할 때에 내 안에 있는 흑암의 권세,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물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데, 성령 받는 방법은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악인의 꾀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오늘 16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 부분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을 제가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어떤 자리입니까?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멘.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선지자로 오셔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왔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선지자를 완전케 하라, 제자들을 완전케 해가지고 완전한 율법을 전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는 선지자로서, 모세가 어떤 말씀 전했을까요? 신명기 4장 13절,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말씀은 뭡니까? 돌판에 새겼습니다. 아멘. 이 새겨주신 말씀은 절대로 빼거나 더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 십계명이 성경 전체다는 것을 밝혀주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는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되었고,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떻게 저주를 하고. 할렐루야. 1계명에서 3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할렐루야.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6가지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랍니다. 그렇게 못했다면은 4계명의 안식일 날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자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 구약의 제사 지낼 때 양이 죽었는데 그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 12장에 유월절 양이 죽었는데 그렇게 해서 구속해서 강야로 나오는데 그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께 감동을 입어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했다면은 모세는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나 이웃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제사를 지내고 예수님 죽어줬으니까 네 대신 피를 흘렸으니까 네가 원래 죄를 지으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를 흘려야만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의 구속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으므로 자백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으로 주시고 십계명을 절대로 변개하지 못하게 기록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면은 이 십계명은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 하면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너를 지키면 하거든 네 마음을 지켜라. 구약에도 마음에 새긴 그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에 심겨도 창세기부터 마귀는 양을 잡으니 용을 잡으니 얘 뱀이요 마귀 사탄인데 이 뱀이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먹으면 안 죽는다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면 첫째 밭. 할렐루야. 마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따라간다. 세상 사상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주의 종들부터. 주의 종이 분별을 할 수 있어서 성도들이 가르쳐야만이 성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선지자다. 근데 누가 선지자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선지자의 자리에 앉았는데 세례 요한 때까지 선지자는 이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할렐루야 그들을 선지자로 세웠는데 그들을 다 패버리고 12명의 제자를 다시 뽑았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성령께서 다시 뽑아서 훈련시키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무시무시만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서기관과 예수님이 제자들 뽑기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누굽니까? 제사장 계급 사독 지파. 아멘. 바리새인들은 제사장 선지자들. 할렐루야. 말씀 대언한 선지자들. 지금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천국까지 데려오라고 그러는데 데려오라고 말씀 잘못 살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됐는데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지만 말하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하면 그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이 내용은 자세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 하라 그랬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계명을 전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고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짓 하지 말라고. 그럼 그들이 결론으로 얘기를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그들이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깨닫기를 너도 서기관과 예수님 초임하기 전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이고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 폐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야 천국을 데려오라고 회개해서 회개시켜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비춰보게 해가지고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죠. 주님 앞에 서면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천국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다닥 닫고 있다고 말입니다.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할렐루야. 사람들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너희는 누굽니까? 저한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하면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러느냐.
들어가지고 하던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들어가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말은 안 했지만은 하나님이 성도들 맡긴 거는 이 세상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을 해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게 해가지고 하면 하나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할렐루야,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 즉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곳이 있으면 다시 와서 예비했어 하면 너희들을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결국 영혼구원 받게 하겠다. 아멘. 사탄은 영혼구원 받지 못하게 해서 구원의 말씀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인데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다 하면, 즉 다시 말해 십자가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분별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을 받아야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 12장과 성경 전체에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15절에 보면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녀. 성도들이 지금 은혜 받고 나가지고 두루 다닙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기면은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나도 못 들어가고자 맡겨놨더니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면은 이거는 주의 종이 가는 길이 쉽습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가지고 연단과 훈련 가운데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주의 종들이 그렇습니다. 다 들어보면은 편안하게 가게 한 사람 없어요. 거짓 선지자는 모르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막 영광받고 할지 모르지만 5만 원짜리입니다. 아멘. 10편 1편에는 그렇지, 그런 안 됩니다. 이 33절 보고 이 누룩이 뭔지 조금만 보고 시간이 되었으면 다음 시간에 33절 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 요한에게도 회개하라 하면서 사두개가 바리새인들이 세례받는데, 즉 제사함을 받으러 나오니까는 세례 요한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똑같은 말 했습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이 신박한 진노를 피하겠냐. 그 진노가 뭡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 저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목사입니다. 주님 재림하기 전에 천국 데려가고 선지자의 자리에 세워놨더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네 맛대로 전하느냐. 왜 말씀과 기도에 청하지 않느냐. 주의 종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을 떨며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아무나 사랑이 아니고.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봤으니까 마태복음 15장만 보고 다음 시간에 악인에게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인지 그거는 자세한 건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15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맞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다. 손 씻고 안 씻고는 천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과 구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러운 짓 하다가 깨끗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 이해해 넣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무니까 우리 영을 살리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리라고 했더니 자기 전통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6절 보겠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너희 전통은 뭡니까? 장로들의 유전. 아멘.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동산에 뱀한테 미혹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에덴 동산의 뱀보다 더 독한 법을 미기는 것이, 뱀이 독한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독사지요. 독이 있는 뱀. 아멘. 더 독한 독을 미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누구냐? 에덴 동산부터 아담을 미혹했던 것이 첫사람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에게 똑같이 말했고 그 뜻을 풀이하기를 씨뿌리는 위해서 악한 자가 와서 구원을 받지, 영원 구원 받지 못하기 위해서 전통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다 하면
천국 데려오라고 이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보는 길을 보여줬는데 하면 이 길도 담하겠습니다. 악인의 죄인들의 길 하면 그 시간 되면 보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길을 보여줬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배나 더 지옥자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 하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렵고 또 나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제가 더 깊이 생각한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 맡은 자 충성된 자를 하면서 밑에 내려가면은 내가 죄인들의 계시다 하면 계수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는 자기 개인.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서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데려다니는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죄와 상관없는 게 하시느라. 로마서 7장이 그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은 세례를 십자가로 얘기를 하고 십자가 믿고 구원받으면 7장에는 내가 하나님 교회 안에 십자가 믿고 교회 안에 들어서 말씀을 받다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은 영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육신이 사는 이상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하면 영적인 삶을 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이 몸이 있는 이상 육신이 있는 이상 육신대로 자꾸 살아간다. 육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예수 믿어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모습 나를 누가 건져내라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8장 아멘. 성령께서만이 새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하고 성령.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악인의 꾀가 무엇인지 장로들의 유진이 무엇인지 하면 오늘 장로들이 뭡니까? 사람의 계명. 아멘. 전통. 할렐루야. 그 전통이 무엇인지는 갈라디아서 통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놓고 제사법을 통해서 다 구속한 거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 기록해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다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첫째 시간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 율법을 통해서 했는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법을 알 수 있는데 그 악인의 꾀는 씨 뿌리는 배에서 비유해서 악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깨닫지 못할 때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돌이킬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할 때 악인들이 와서 마음에 뼈어진 말씀을 뺏어가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니까 사탄이 와서 구원을 받지 못해 그 구원은 믿음이 결국 영웅권인데 그 악인의 꾀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하기를 선지자로 세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짓을 했으니까 말세를 재림하실 주님 초림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초림 전에 맡겨준 종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데 재림하시기 전에 주의 성도들을 맡긴 것은 우리 다음엔 주의 종들이다. 목사들과 신학자들 아멘 그런 사람들 맡겨놨는데 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악인들의 꾀가 무엇인지 장로들의 유신지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서 맡겨준 성도들 말씀 정확하게 전해서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가 잘못됐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믿음.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우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끝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돼서 이 천국 복음을 가져오신 바라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 들어가 천국 하려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기까지 아멘 제자들에게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활해서 하늘나라 구름 타고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 너희는 이 성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천국 복음의 증인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냐 부활하면 부활의 증인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악인의 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성도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면 이것을 깨닫고 다음 시간에 주의 종 세 번째 시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들의 유전과 에덴 동산부터 창세기부터의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악인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의 꾀로 성도들을 어떻게 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겠는가를 다음 시간에 또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저 자신도 이 말씀으로 볼 때에 나도 거짓 선지자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너희가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더라도 잘못했다고 하기만 하면 주의 종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만이 성도들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언제 올 때 또 우리가 주님 언제를 만들지라도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으니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정확하게 정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또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날지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또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부된 자를 주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 동안 함께 왕노릇하고 둘째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은혜와 축복이 가시고 영광 받을 줄 믿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